지난 한 주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사람들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조심은 한다고는 하는데 또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요. 더군다나 기독교계에서는 오랜 이단으로 이제 경계시되었던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천지가 병을 감염시키는 거의 고속도로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사실 일반 교회나 단체보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략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 전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전략으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런 질병에 대처하는 또 사회에 대한 사회에서 이제 명단을 달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교회에서 내리는 지침이 모든 것을 오픈하고 협력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신천지 본부에서는 정부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다 내주면서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각 지교회에서 보건소에서 명단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시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죠. 결국 사회적인 대혼란을 가져오게 됐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 사람 입국 금지시킬 지경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생겼던 것은 1984년입니다. 1984년이고, 천부교, 박태선의 천부교라는 게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가 했던 천부교.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은, 전도관이라고 하는 거. 천부교 박태선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장막성전이라고 또 한동안 유행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데를 전전했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혼자 또 따로 교회를 이단 하나를 또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에도 이제 위키나무라고 하는 인터넷의 공식적인 자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을 개신교 사이비 종교 겸 범죄 집단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럴 정도로 사회의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과 또 성경을 자의로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냥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로 와야 그 숫자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전도를 했죠. 한국의 모든 개신교 종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캐토릭 같은 경우에는 캐토릭에서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불교 이런 거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그런데, 신천지는 캐토릭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아주 해악을 끼치는 그런. 그런데 사회적으로 하도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사이비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안 좋은 무리들이죠. 초기에 14만 4천 명 구원받고 우리 자기한테로 와야 그 숫자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다가 교세가 늘어나가지고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리를 바꿨죠. 그래서 1기, 2기, 14만 4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14만 4천이라는 게 처음에는 머릿수라고 그랬거든요. 등록교인이라고. 그러다가 이게 넘어가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는 14만 4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무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하거나 그러면 14만 4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이려고 경쟁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어쨌든 그렇게 부도덕한 방법을 서슴지 않고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 넘으면 흰 무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흰 무리가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사람들일 줄 누가 알았겠어. 어쨌든 이렇게 신천지가 요즘에 뭐 이제 모르는 사람조차도 신천지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할 정도로 막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야,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 신천지가 저렇게 욕을 먹고 이제 없어지겠구나.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새싹은 뭐 초신자들이나 또 전도 대상자들은 위축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뽑히지 않죠. 그 정도로 없어지면 신천지가 아니지. 그 사람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사진 보셨죠? 이런 걸로 없어지면 신천지가 아니죠. 영적인 미혹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한번 헷가닥 홀리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은 어쨌든 바른 말씀 앞에 오시었으니 참으로 복을 받은 분들이죠. 이런 시국에도, 더욱이 이런 시국에도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시국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으셨으니 어쨌든 여러분도 껄쩍지근한데 나오신 거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아니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믿음을 보이셨으니 이 믿음을 귀하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담대한 힘과 지혜를 덧입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면은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또 뭘로 유명한 뭐 음식이든 뭐든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그럼 너희 집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요. 그게 대학이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시절에 가장 그 핫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고 가장 그 핫한 스승이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 하면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는 아주 핫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일부가 안드레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바뀐 거죠. 물론 이제 빌립은 집사님이시지만 안드레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하고 형 동생 사이예요. 형제 동생이에요.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그리고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의 또 친구였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일을 했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만 등장해요. 뭐 특별한 다른 기록이 없는데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그의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마태가 아닌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지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이제 없을 거고, 뭐 기문은 어떻고 아니면 어떨 거요. 어쨌든 이분은 그 율법에 관해서 좀 이렇게 정통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생각이 좀 편협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빌립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죠. 내가 귀한 분을 만났다.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 만나러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보자. 내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46절이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처음 반문을 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했던 동네, 이스라엘에서 제일 핫했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동네는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옛날 사람들, 저도 시골에 살 때 그랬죠. 너 서울 가봤어? 너 서울 가봤어? 나 막 가봤어. 이것만으로도 애들 다 평정했다고. 나 서울 가봤어. 하늘 위로 막 차가 다녀. 고가도로를 말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너 예루살렘 가봤어? 못 가는 사람들이 천지였거든요. 대중교통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저희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핫한 동네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셨던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남한으로만 따지면 저 포천, 철원 뭐 이 정도예요. 휴전선 근방. 그러니까는 가장 변두리 그리고 군사 지역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그러니까 흉흉하잖아요. 옛날에 의정부 뭐 이런 얘기하면 야 무섭겠다 거기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그리고 갈릴리 출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너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깍쟁이들이 쟤 어디서 왔대? 저기 어디 저 시골 촌에서 왔대. 촌놈.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동네에서는 다른 동네를 후진 동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슈가 되죠. 아파트들 그 금액에 따라서 부모들일조차 애들한테 너 걔 네 친구 저거 아파트 산다며 그 걔랑 놀지 마. 가난한 애들이야. 너하고 안 맞아.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무슨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서 친구들을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늘 다른 동네를 후진 동네라고 멸시를 해요. 그러면 그런 멸시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이런 데 사니까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도 또한 멸시할 대상을 찾아요. 쟤는 아파트에도 못 살아. 쟤하고 놀지 말아야겠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이 됐죠.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서도 촌이요, 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도 않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도 촌동네인 나사렛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도 갈릴리 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폭넓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이 또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는 큰데 너희 교회는 작구나 라고 하면서 갈릴리 취급하고 나사렛 취급하고 그러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은 이런 지독한 편견으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축복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누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크던 작던 간에 여기가 하나님이 날 보내신 곳이구나 하고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축복과 그곳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축복을 지나쳐간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편견이라고 하는 것, 또 편견에 의한 멸시는 언제나 해롭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를 없애고요. 관계를 깨뜨리고 어그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죠. 나다나엘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도 우리 기독교 믿는 교회로 일컬어지는 이 기독교 신앙을 세련되지 못하고 구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야 진짜 꼰대같이 군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조금만 무겁게 이야기하면 못 듣겠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와 또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짜 백이 축복을 놓치는 일이 그래서 많단 말이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교만과 편견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돼.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낙인이라는 말이 새삼 낙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어서 옛날 사람들은 죄를 지면 이마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마에다 죄명을 표시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표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우한이라고 하는 단어 또 후베이성이라고 말하는 거 중국이라고 말하는 거 대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청도에서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설 겁니다. 이게 낙인이죠. 만약에 이 광교 지역에 확진자가 몇 명 나오고 아주대병원도 이제 갑자기 폐렴 중환자가 와가지고 폐쇄했다가 다시 오픈한 걸로 알고 있고 의심 환자가 나오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교 지역에서 확진자가 한 10명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광교에서 산다고 말 못할 거려.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런저런 편견으로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이제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출신지를 듣고 지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갈릴리 촌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면서도 그 촌에서도 조금 더 낙후되어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듣고 에이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편견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만나러 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요즘에 교회들 그런 얘기 많이 있던데 또 교회 가면 맨날 헌금만 하라고 그런다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나다나엘 같은 분들이에요.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됐거든 그렇게 잘라요. 근데 이런저런 말 붙이면서 나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려고 주시려고 예정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도 자꾸 이렇게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 안 간다고 그래요. 진짜 안 가는 사람들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대화 자체를 안 해.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만나러 갈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그냥 막 그리고 따라가긴 좀 뭐하니까 나사렛 분이라면서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따라갔죠. 여러분 가족이 특히 남편들이 그런 게 많은데요. 어떤 의미로든 간에 좋은 의미든 뭐 나쁜 의미든 간에 신앙이나 교회 얘기 자꾸 하는 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 사람도 나다나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막 따라가긴 좀 그렇고 그냥 뭐 스스로 가긴 좀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관심의 표현이니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마 좀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툭툭 막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나는 뭐 이렇게 확 이렇게 할 때는 하지만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게 우스운 말이라는 게 당신은 뒤끝이 없지만 난 뒤끝이 있어. 그 말을 들은 건 난데 나는 뒤끝이 있다고 너는 퍼부어 놓고 나는 뭐 그때만 그러지 뒤끝은 없어서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뒤끝이 있다고.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듣기 싫은 얘기도 막 해요. 그런 것은 늘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죠. 그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저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할 말 못할 말 막 자기 뭐 맘 상했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나중에 와서 뭐 웃고 쟤 싫어.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일면, 좋은 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예수 다 좋으시지만 일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밑바닥까지 뚫어보신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늘 온유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떤 한 아이가 보기에 눈살이 찌푸러질 만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 달라요. 어떤 아이가 막 나대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다른 부모들은 애가 왜 이렇게 나대? 눈살을 찌푸려요. 그런데 그 아이의 할머니나 엄마는요, 참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활발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팔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생긴 게 그래요. 안으로 굽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결점을 보실 때 따뜻하게 보십니다. 아멘. 좋게 봐주세요. 가급적이면.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뭐 잘못하면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애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야. 우리 애가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세요.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우리의 밑바닥을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게 봐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재가지고서 그 사람의 본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재가지고 탈락시키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던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의 통찰을 경험하고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혹은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마음에 놀래서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래서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뭘까요? 거기에서 뭘 했는지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스톱을 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라는 게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행음을 하였도다, 음행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음행이라는 게 무슨 남녀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나무 그늘 안에서 해요. 땡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못된 행동을 한 게 있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그늘 아래에서 대개 뭘 했냐면 동네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마을에 보면 큰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으면 어른들 앉아서 놀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서 말씀을 보통 읽었다고 해요. 말씀을 강론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니까 구약 성경이지만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친구나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있죠. 아니면 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멱살잡이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네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때 나다나엘이 마음이 뻥 뚫렸어요. 이제 거기서 뭘 했는지를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말씀하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좀 좋게 받아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또 살짝 한번 튕겨주시죠. 5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아멘. 우리가 뭐 병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뭐 고작 그런 거 가지고서 날 믿는다고 그래? 진짜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아멘.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도 되게 고민스럽죠. 목회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런 질병과 이런 것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하게끔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목회자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모임 축소에 관한 광고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논하면서도 고민스러워요. 네,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없죠. 교회에서 세상에 어떤 감염병의 우려 때문에 예배를 축소한다? 저 이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 그 천호동 동선교회,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몇천 명, 10,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일 거요. 거기 금요기도회 제가 인도하러 간다고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안 했잖아요. 거기 가기 2시간 전에 취소됐어요, 예배가. 거기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서 자꾸 전화 온다고.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니까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전화가 와서 당회에서 긴급하게 오늘 예배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뭐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는데 혼자 갈 수도 없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거죠. 믿는 사람이 믿음과 나는 때려주게도 예배는 드린다. 이것과 가면은 다른 사람 감염될까봐 다른 사람 뭐 못 가겠어 라는 마음과 이 중간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사실 저는 모든 예배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성도들이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 우리가 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여기 도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저희도 좀 줄였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봐도 오늘 같은 날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몇 분이 나오실지 예측이 안 돼요. 못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걸 믿음 없음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혜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보세요. 아니 뭐 한 20년 전만 해보세요. 감히 그런 일로 예배를 폐한다는 건 넌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럴수록 더 믿음을 보여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 병도 못 이겨? 보세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난 죽어도 좋다고 그러면 태극기 집회하는데 우리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배 한 번을 못 드린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해 못 해주실 것도 아닌데 모이지 말라면 좀 모이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가 적정선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양심에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래 네가 못 오는 것도 이해는 한다만 참 서운하다 야, 그러실 수도 있겠고, 그냥 너를 이해해, 그럴 수도 있겠고,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기의 과거의 일을 알아맞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믿으면 더한 걸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세요. 51절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땅에 사다리가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아주 옛날에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요? 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다는 찬송이 있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쪼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하늘에서 구멍이 뚫리더니 사다리가 내려가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야곱이 잠을 깨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자기네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쫓기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돌멩이를 세워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제대로 만난다면, 네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연결된 그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사들이 오르내리던 그 사다리가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은 올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뚫린 구멍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거기 안 오면 지옥 가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아맞추거나 로또 번호를 알아맞추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금방 죽으니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이번에 이거 질병 피한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던 거죠. 우리 모든 30년이 남았던 40년이 남았던 50년이 남았던 지나간 세월은 지나놓고 보면 한순간이고, 결국 우리는 모두 100%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때 나다나엘은 아마 그렇게, 나다나엘도 이제 죽었을 테니까, 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뭐 했는지를 알아맞힌 예수님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구나.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주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고 힘들어지고 또 두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구멍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그늘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좋게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을 바로 알아보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하셨듯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못 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순수함과 우리의 마음의 사정을 다 알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편견을 버리고 와서 보라. 우선순위와 기준이 바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기쁨의 근원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금방 무너지는 불완전한 것이 기쁨의 근원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428장 내 영혼의 햇볕비치니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말씀 마치고 부를 찬양인데 이거 지으신 분도 봉사활동하다가 학생한테 맞아가지고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이분이 산송을 작곡 하신 분이 불량 학생한테 판으로 허리를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불행을 겪으면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불행 겪으면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싫어요. 왜 내가 불행한데 세상은 따뜻한 거야? 자신이 당한 것에 함몰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저주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니 어떡합니까? 내 영혼의 햇볕이 비치었어요. 그 영광이 찬란해요. 이 세상 소망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던 주님, 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견을 버리고 와서 보라.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꿈이 무엇이든 상상이 무엇이든 그보다 더 큰 것을 만날 것이다. 오늘도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땅의 또 다른 나다나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